고린도 교회 안에는 10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분쟁 문제였는데, 이 분쟁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4장까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살펴본 그 4장까지가 분쟁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오늘 5장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는 바로 그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요 한 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5장 이 한 장에 걸쳐서 문제를 취급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이 한 장에 걸쳐서 취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편지를 썼던 것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전서 이전의 편지의 주 내용이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이미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그 편지를 받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5장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근친상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이 근친상간, 이 간음에 대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거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용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이런 일이 발각이 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으면 마땅히 너희들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규율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았음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인데요. 우선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소식을 통하여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었다라고 현실을, 그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은 이방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회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자기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계모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런 첩들이나 계모 이런 사람들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계모하고 이런 간음하는 일을 행하였는데
이게 여기 취하였다라는 이 말을 보면 한 번만 취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모하고 연속적으로 간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거룩한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 두 번째는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런 일을 행하고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짓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죄를 보고서도 잘못을 보고서도 함부로 시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 사건,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도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취하는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냥 교만해서 있고, 그리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모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교회의 거룩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이런 세상하고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죄악된 세상하고 일부러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구별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마땅히 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만했던 이 사람들, 그것까지 용납했던 그 사항까지 너희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이미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했다. 판단했다는 말은 바울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하고 몸은 한참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에 있으니까 한참 떨어져 있으면 내 영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그런 사람들을 판단했다, 심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미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줬다 하는 이 말은,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완전히 그 사람을 그냥 출교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걸 쫓아내는, 추방하는 이런 일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 밑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장해요. 5절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이 말은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조치라고 보고 이는 징계로 인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공개적 시벌이다 이렇게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공개적인 시벌인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방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적어놓았지만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이렇게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시벌을 하는 것 같아요. 시벌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서 한동안 근신함에 지내면서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점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서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루 속에는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모든 것을 부풀게 합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누룩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누룩 비유의 주 관점은요, 주 주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이만큼 된 그 가루 속에 적은 누룩이 들어가더라도 그 누룩은 모든 것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가루를, 반죽한 그 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나오는 이 건친상관과 같은 이런 죄를 말하기는, 이런 부도덕한 죄, 이런 나쁜 죄악을 가리켜서 묵은 누룩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묵은 누룩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런 묵은 누룩들을, 이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그냥 누룩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죄가 너희들 교회 가운데서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건친상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래된 이 죄악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다 하는 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있느냐, 그런 부분도 단적으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미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내용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썼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전체 편지를 쓴 것이 몇 통인가 하면은 4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5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4통 내지 5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4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요, 여기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이전에 음행을 멀리해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세상에도 없는 이와 같은 음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으므로 이 음행을 멀리해라 하는 것을 이미 편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이 음행의 문제를 5장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아니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는 부분을 바울이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요, 이보다 더한 부도덕한 죄악이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상관할 수 있지 않지만은, 상관할 수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 중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처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누룩들이, 이런 악독한 아주 지저분한 이런 누룩들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에게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누룩은 없애야 된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씹어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교제하지 말고 쫓아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런 죄악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규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단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그리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사람을, 교회를 또는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물들게 하고 죄악으로 몰아갈 수 있으므로, 그런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마지막 위에 보면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0장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의 7일을 합당한 것으로 성락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다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의 7일을 따르겠다, 교회의 당회의 7일을 따르겠다, 여러분들이 다 서약을 했습니다. 직분자들도 당연히 마지막 번째에서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법을 따라 가지고 합당하게 7일을 하면 그 합당한 7일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걸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7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이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세 단계를 걸쳐서 그 사람을 치리하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금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권면을 하라는 얘기고, 그 첫 번째 권면을 듣지 않으면요, 두 번째 여러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가라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정인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치리하라 하는 점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는 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을 징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도 징계를 했죠. 여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이 시벌을 받아서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했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는 징계해야 한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단계를 거쳐서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적은 누룩이라도 그 사람을 내쫓고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성도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여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거는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성도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교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요.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가 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례가 되고 그리고 권징이 행하여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저 교회는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는 세 번째 이 권징이 사라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다. 교회 헌법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권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면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요 손살같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회는 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요. 이러니까 권징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요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칼빈의 말에 의하면 저게 진짜 교회다, 참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말처럼 그 고백처럼요 거룩한 공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사과의 일부분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은 겪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